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 서신서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특별한 은혜요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믿게 하시고 깊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강당 장식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아는 듯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교리를 해설하는 딱딱한 강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나 타종교와는 달리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과 달리할 때 우리는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종교나 이단 종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구약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초월하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대상, 그런 인상이 큽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만족시켜 드려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큽니다.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대상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신앙 세계관 속에 있는 종말의 표징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종말이 임했다는 표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가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적인 사역을 펼쳐나가셨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종말에 오시는 주, 구원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심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세계관 속에 있는 종말의 표징 중에 또 하나는 말세의 만민에게, 종말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종말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것은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다 다시 해석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수집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게 복음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고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작은 점보다 더 작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상호 내주하시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의 신앙은 교리 이전에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일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축복기도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이 있어요.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스. 영어로 표현하면 원갓 three persons, 원갓 three persons. 둘이 같지가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갓이에요. 세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 기독교 역사상에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삼신론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둘이 같지 않아요. 원갓,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본질, 하나의 본질, 그리고 히포스타시스, 세 분, 세 실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발생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또 이해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물의 기호가 H2O잖아요. 그죠? H2O. 액체일 때는 물이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고, 고체일 때는 얼음. 그런데 H2O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양태론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양태론.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의 예수님, 키가 좀 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식적인 기도에서는 그런 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할 때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일체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또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세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하죠. 계속 읽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등장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뭡니까? 상호 내주 일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를 보고 만졌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께서 성령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인 동시에 성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아니, 먼저 선재하셨어요. 하늘에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성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부는 어디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성자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당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난을 겪으셨고 성부는 자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건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성부가 순환을 당했나 십자가에 그 성부 순환설이라는 잘못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잖아요.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준 사건이었다. 부활은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살리신 사건이었다. 성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사신 성자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시고 동시에 성자와 성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얘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그걸 뭐라는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하나님과.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화목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요한이 전하는 말씀과 이어지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모든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 굳이 구별한다면 이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세요. 자, 오순절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역사하시는 역사로 그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15세기에 1438년에서 45년까지 피렌체 공의회가 열렸어요. 영어로 표기한 플로렌스 공의회라고 하는데, 근데 325년에 확정했던 니케아 신조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그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 신조와 함께 세계 교회들이 고백하는 정통 중의 정통
기독교 신조 중에 신조예요.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럼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다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플로렌스 공의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아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성령 안에 계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성령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아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셔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히 일체가 되신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교제를 하신다는 공동체적이죠.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고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선교를 행하세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한 분 하나님을 보면 동시에 세 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선교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교회들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된 공동체. 어디서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시듯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우리 선교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적인 일이 뭔가 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4절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광,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다, 영광이라는 말을 영화롭게 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요, 창조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서의 말씀, 우리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반대로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 9절 10절 계속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세상에 비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선언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듯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가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0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헷갈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아니 가까이 오시다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더 가까이서 교제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고백하며 의지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참 어눌한 표현으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일체가 이루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그 화목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와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자거나 깨거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일체가 되어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 선교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시고, 그러나 일체가 되신 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시되 마침내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고 하셨듯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줌으로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